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의 재료가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라. 은혜의 재료가 재앙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전반부의 포도원의 노래에 이어서 후반부는 6가지의 화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극정성과 또 돌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들포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6가지의 화 선포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탐욕과 방탕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선포가 있었고, 오늘은 세 번째부터 마지막 6번째까지의 화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6가지의 화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6가지 화는 하나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게 된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들포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언급되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들포도가 된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들포도가 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더러 서두르라고 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하라고 해라. 세운 계획이 있으면 뜸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들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뒷짐을 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롱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조롱이 그들이 들포도가 된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서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또한 반대로 악은 선하다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또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과 그 부를 사용하여서 스스로가 기준이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를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 기준의 결정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입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김으로 그들은 들포도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의 스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거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자기 눈에는, 자기 얼굴 앞에서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사사기의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럴 만한 지혜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갖는 지혜가 얼마나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그토록 정말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기의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시죠. 그 질문들 앞에 욥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혜가 이처럼 보잘것없습니다.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지혜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인은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는 용사와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연의 임무를 방관합니다. 용사는 군인으로 잘 훈련받아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데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여섯 가지 내용들, 탐욕과 방탕함, 하나님에 대한 조롱,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서 선악을 임의로 바꾼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 여섯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포도가 된 이유이고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들포도의 6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들포도가 된 원인이고 동시에 그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조건입니다. 뛰어난 삶의 환경들일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남다른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잘난 척하기 좋은 조건들일 수 있죠.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로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 격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삶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정말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재료들을 갖고 오히려 잘못 사용하여서 재앙의 원인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겸비하고 늘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들 속에서 아주 좋은,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도 나오는데 그 표현 그대로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들포도의 6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6가지 원인을 그런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그 결과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결국 들포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생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들포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결국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더욱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포도가 된 이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우리 인생도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재료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 인생이 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늘 감사히 여기고 또한 겸손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모든 재앙의 원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것임을 봅니다. 말씀을 귀하고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